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거하고 과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혹시 죄송합니다만 방금 주 안에 거하신다고 했고 주님과 동행하신다고 했으니 혹시 그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보여주지, 어떻게 신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지라고 고민하고 염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위장과 변칙적 믿음을 통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다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 안에 산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신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자신 외에는 믿지 못하고 겨자씨 속에 있는 큰 나무와 열매,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쉴만한 큰 믿음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신앙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비유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때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도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는 유대지방의 3대 특산물 중에 하나들이죠. 성경에서는 감람나무의 그 덩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험 있는지 사사기 9장 8절에 보니까 그 감람나무를 위험 있는 왕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는 원래 땅 위에 덩쿨을 널리 뻗어가지고 사는 식물이므로 서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포도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비유한 것을 시편 80편 8절 말씀과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정하게 완성되는 것은 주 안에 사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여러모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있는 곳은 포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도나무 주변으로 울타리를 쳐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주인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악한 농부와 대조되는 권위 있는 농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실을 맺는 나무는 더 과실을 맺게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이 부여된 나무요, 영생이 부여된 나무요, 죽지 않는 나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부단히 그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는 그 나무를 통하여서 수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요, 사랑을 공급받는 것인데,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면서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말씀해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적 위장과 믿음의 변칙을 우리는 스스로 감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고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편한 대로 옷을 입고, 내가 내 편한 대로 장치를 하며, 내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으로는 주 안에 동행한다고 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주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되지만, 그 주님의 이끌림을 통하여 내가 쫓아간 그 신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주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세상적인 이익적인 관계가 아니고,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린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생명의 관계임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끊어지지 않기 위함이 바로 주 안에 살기 위함이요,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한 신앙의 고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심판받는다, 너는 영생할 수 없다, 너는 구원할 수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여전히 나는 주와 함께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와 동행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그에 앞서서 인간이기도 해서 신앙적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 신앙적 객기가 뭐냐면, 잠깐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잠깐 교회를 떠나보고 교회를 옮겨보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요. 그게 신앙적 객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이 교회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이 자리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그 가지의 위치와 환경과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이나 또는 어떤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줄기에서 떠나는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함을 고백할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본성과 나의 심성과 나의 믿음이 주 앞에 바로 고백하고 있으며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함께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에 이 신앙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가지 중에는 썩어지는 것도 있고 말라지는 것도 있고 꺾여지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나무는 가지는 나무를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주 안에 함께한다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과 주의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가장 알맞은 상황은 출애굽 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전, 즉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을 통하여 구속받고 애굽 바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침탈과 침해를 받을 때에 그 기간이 480년이었어요. 수많은 세대가 교체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급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무의 그 가지가 붙이기를 위해서 480년을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승리였고 모든 것이 실패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충만하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의 40년을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치리였고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교육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자가 시험받지 못하고 믿는 자가 힘듦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신앙들을 통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험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어 더욱 단단히 나무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한다는 환경을 깨달으시고 주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충분히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정말 주님 앞에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의 길을 가며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나를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너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네 스스로를 네 것이 아니고
네 것 자체가 내 것이니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주 안에 함께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내 것이 틀렸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것이 옳으며 주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아서 주님께 모든 양식과 호흡과 생명과 형통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딱 붙들려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아 나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고 세상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도 탕자가 있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 단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세상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쥐엄 열매를 맺기 위한 돼지의 사료를 먹기 위해서 앞으로 쓸려나가는 그 탕자처럼 세상과 쥐엄 열매를 통해 나가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어떤 보호하심, 사랑하심 보이신 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세상을 내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이시죠. 항상 신앙의 뿌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주 안에 함께 있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은 항상 100%, 70, 80%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휴대폰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좀 희박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을 봤더니 배터리 20%, 30%가 남았어요. 인간의 성격상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20%, 30%가 있으면 그 배터리가 없으면 부족하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만약 전화기가 죽으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전화할 때도 못할 것이고 전화 어느 것도 못 받을 것이고 내가 필요한 정보도 못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안증 때문에 요즘 그 휴대폰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 휴대폰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대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미 30%, 20%, 10%, 7%, 5%, 2%, 1%, 0% 휴대폰이 죽는 순간까지 그 사실을 모른 채 휴대폰을 붙들고 사다가 지옥으로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대폰 배터리가 줄어드는 걸 볼 때에 플러그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과 충전하는 순간 모든 것은 충만하게 되고 보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스스로 가지고 있는 환경이 10%가 100%인 것처럼 느끼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곧 사라질 2%, 원래 지금 휴대폰의 기능상 아마 5% 미만이 되면 자동으로 휴대폰이 꺼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배터리가 주 안의 충만함이 내 스스로 고갈되어지고 없어지는 순간을 발견하면서도 주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주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 나는 주 안에 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 안에 사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욱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없이는 나는 죽은 목숨이고, 주 없이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주님 없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이 없이는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배터리가 고갈되어질 때 우리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서 충전이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이거잖아요. 우리는 배터리의 게이지를 통해서 배터리의 수준을 알듯이, 내가 충만함이 떨어져 고갈되어지고 배터리의 양이 아주 적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생각나는지, 주의 성경을 얼른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지,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는 것인지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는지 오지 않으셨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영적인 것들이 고갈되어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내 신앙적인, 주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와 동행하지 못하는,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지 못한 상황임을 깨달으실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방금 말씀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63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신앙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배터리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 안에서 가까이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와 동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없이는 모든 것이 끝나고, 주 없이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순수하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생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이 압축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과실을 맺게 한다는 뜻을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주님께 받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을 맺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와 성령 충만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는 신앙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역사의 열매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 안에서 성장하며, 그 가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단단히 붙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는 주와 함께하니 안전합니다. 나는 주와 동행하니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매일처럼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